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한 번만 다시요. 말씀을 입으로 읽지 말고 이번에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을 제가 왜 순종합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순종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순종의 이유는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또 어떻게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순종이 죄송하지만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순종하고 사는데 쓰레기를 만드는 순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할 때요,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요, 얼굴 표정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예, 동기. 그거 왜 하냐 이거지. 겉으로 그거를 하는 진짜 이유. 진짜 이유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제 마음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 마음을 모르실 거야. 근데 저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죠? 제 마음을.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이걸 왜 하지라는 것을 누구랑은 알까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꿰뚫어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은 이 외적인 겉사람으로 움직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행동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기도 해요. 성실히 일하면 성실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고, 게으르게 움직이면 게으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은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하여튼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동에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외적인 활동에도요, 분명히 숨겨진 그 내면의 동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입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면의 동기, 내면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때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식물, 동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사람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신 거예요. 심심해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냥 이렇게 우연치 않게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겉에 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나요. 밖으로.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서만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하나님은요. 포장지가 없잖아요. 겉으로 포장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박사들이에요. 자기 마음을 감추는 데는 도가 텄어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은 빨강색인데 겉으로는 노란색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빨강색인데 겉으로는 초록색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요,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의 진심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자기도 진실을 얘기 안 하면서 남이 말하는 건 또 고지고대로 들어. 그래서 문제가 생겨. 이게 한 번쯤은 저게 저 사람의 진심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잘 속이면서 남의 말은 또 덥석덥석 잘 믿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안 믿어. 이게 사람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지으셨을까? 그냥 이렇게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육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냥 육만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영만 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 이렇게 복잡하게 영과 육을 이렇게 같이 한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셔서 왜 이런 작품을 구상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반드시 있으시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유는 선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자, 저기 한번 글씨, 여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건 모세가 한 얘기인데요. 이 배경이 이래요.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자, 저 구절 속에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서는 모세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오래오래 시간을 계속 기다렸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한테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듭시다. 그래서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요,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대형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딱 들고 시내산에서 하산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 장면을 보고 이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나셨냐면은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말려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너무 속상하시죠. 그런데요, 제발요, 저를 봐서라도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출애굽 시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싹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요. 남들이 볼 땐 뭔 창피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참을게. 그런데 죄를 지은 저것들은 내가 죄는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군중들 앞에 딱 서요. 지금 광란의 파티가 이제 끝났어. 모세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앞으로 딱 나서 저희는 하나님 편에 설랍니다. 그러고 딱 나왔어요. 그럴 때 이 모세가 충격적인 명령을 해요. 레위 자손들은 칼을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으래니까, 그렇죠? 칼을 딱 들었어요. 칼을 들고, 칼을 들었으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야? 칼을 들었다. 예? 뭔가를 죽인다는 뜻이요.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저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요 막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야. 여러분, 칼로 죽인다는 거는, 멀리서 총으로 쏘는 거는 그냥 뭐 어디 맞았는지 뭐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칼싸움이었거든요. 얼굴과 얼굴이 여기까지 보면서 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거면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눈빛, 이걸 다 보면서 칼로 찔러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적군도 아닌 내 민족을, 그 3,000명을 죽이고 피가 낭자한 그곳에서 이 모세가 그 칼질을 한 레위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가 저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상하면서 한 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쳤다라는 건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너희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는 되게 고상한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헌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구약 성경에만 4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이 여기서 나오고요, 2번은 드보라가 야빈 왕을 쳐 죽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할 때 헌신했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거기도 엄청난 살상을 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실까? 이게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예예요. 하나님의 편자들은 죄를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 헌신은 뭐 하는 사람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순종되어진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때로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죄를 쳐내는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만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혼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네. 하나님의 무슨 이유? 사랑의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는 있으실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을 볼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만 잔뜩 들었겠어요? 사랑만 잔뜩 들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 진리 플러스 사랑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가득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 진리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인격체, 그건 하나님뿐이거든요. 진리와 사랑으로만 만들어진 인격체는 하나님의 영 한 분밖에는 안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땅에 오신 하나님, 진리와 사랑으로 똘똘 뭉쳐갖고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도 뭐만 들었냐면요, 진리와 사랑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과 다른 게 뭐가 다른 거냐면 겉사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육을 입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모든 질문에 사랑이라고 대답하면 다 답이 돼요. 왜 보내셨을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사랑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 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인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왠지 추상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제부터 현실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진리와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100% 재현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하나님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와 예수 믿는 거듭남 신령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넣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거듭난 자들 심령의 한가운데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자,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왜 그 안에 계시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창출해내시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의 사랑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자, 순종은요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순종하려면 공식이 있어요. 자, 여기 순종. 이 순종은 행위적인 영역이에요. 외적인 영역. 자, 이 행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동기가 있어요. 마음속에 내적인 동기가 반드시 숨겨져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동기는 이거 좀 다시 쓸게요. 내면,
여기는 외면 이렇게 쓸게요. 이건 속사람이고 이건 겉사람이에요. 내면의 마음,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동기에서 행동이 나와요. 행위. 이 행위에는 말, 무언의 손짓, 발짓,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행동 이게 다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 뭐가 나온다고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기에 다 부합이 돼요.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갖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샘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향한 사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이게 이 마음의 동기가 행위를 규정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행동을 한 진짜 정체성,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행위를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외적인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면의 내 동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모든 사역의 외적인 뭐 병을 고치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한 모든 삶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행위의 그 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사람 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셨다.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행위는 하는데 순종을 하기는 해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온 몸은 다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에 지금 있으셔요. 근데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동기는. 근데 그 동기가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 행위를 규정하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어 라고 규정하는 하나의 이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를 사랑할까요? 사람들이 뭐 짜잘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무대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뭐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고 짜잘한 거 있는데, 이거 짜잘한 걸 한 뭉텅이로 하나를 딱 표현하는 단어 뭘까요? 그렇죠. 가슴을 치면서 나예요.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마음의 동기에 하나님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2번은 쓸 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는 몽땅 다 누구 사랑? 나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행위가 중요해. 사람끼리는 행위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의 본질은 나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질서대로 행위를 해요. 삶을 살아요. 이 사랑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 마음속에.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마음은 원의로 돼. 그 다음에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이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게 그 1등급 한우가 왜 1등급 하는 줄 아세요? 플러스가 많이 붙을수록 뭐가 안 들어보셨나 그거? 플러스가 많이 들어갈수록 고기 상태가 어때요? 그러니까 왜 좋냐고. 에? 마블링이 잘 돼 있잖아요. 살과 지방이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비싼 고기라고 얘기해요. 살, 지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있기는 한데 내 사랑도 같이 있어요. 이게 살, 지방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자기 사랑을 하면서도요, 그 사랑의 원칙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사랑해. 이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 난 잘 살아야 돼. 난 잘 먹어야 돼. 난 공부도 잘해야 돼. 난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난 명예도 있어야 돼. 난 권력도 있어야 돼. 난 힘도 있어야 돼. 가정도 있어야 돼. 직위도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 성실히 살아요. 성실히 열심히 정말 밤잠 안 자고 아껴가며 열심히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말씀은 없는데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원칙이 있잖아요. 성실히 살고 남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하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한 어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 속의 일부예요. 그게 성실함, 근면, 절약성,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성공해요. 세상적으로 뭔가를 갖게 돼요. 자, 네 번째가 제일 개차반이에요. 네 번째 완전 개차반. 자,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 그런데 말씀에 가르친 대로 하나도 살아 안 살아? 안 살아요.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삶이 어떨까요? 개차반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삶이 개차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실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1번의 삶이 가장 멋진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는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의 나라, 온전한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의 영적인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기가 그 모든 축복을요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은 바람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속성은요, 주는 것이라서 하나님은 이거를 다 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어두움에, 죄에, 사단에, 이 것에 다 매여져 있어. 그러니 얘를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속 사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숨 쉰 거야. 이제 됐다. 이제 내 자녀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내 축복을 받을 기반이 만들어졌구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된 거야. 그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야. 이거 주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축복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자리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묻지, 그러니까 대답을 속으로 하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이 예배 왜 나왔을까? 내가 기도를 왜 할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왜 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합격이에요. 그런데 왠지 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곁주머니 찬 게 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기는 해. 근데 아까 마블링된 1등급 소고기 같이 살도 있고 지방도 있고 살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막 이래.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옆에 누구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사랑. 하나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뜻, 내 뜻. 이런 게 막 섞여 있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여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왜 하지? 내가 성경을 왜 읽을까? 내가 예배를 왜 드리지? 내가 왜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왔을까? 내가 왜 찬양 사역자지? 나는 왜 말씀을 전하지? 나는 왜 사역자가 됐을까? 나는 왜 구역장이 됐을까? 나는 왜 집사일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진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뭐라고 대답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요, 이 축복이 동기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욜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의 동기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순종하면 축복 주신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집에 가서 순종을 하는데 왜 순종을 하냐면 뭐가 동기가 돼? 축복이 동기가 돼. 이 축복이 여기로 들어가. 축복이 동기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은요, 순종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순종,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지, 이 축복을 내 마음의 동기로, 내 마음의 목적과 이유로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질까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이 집사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기분이 들으실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최소한 일생에 한 번쯤은 사랑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3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20년, 30년 전. 여러분 애틋하게 사랑할 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궁금해져요. 상대방의 마음이 알고 싶어져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책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기냐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아, 더 알고 싶다. 이거 진짜 재밌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밌었어? 꿀송이 같이 다네. 깨달으는 그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동기가 되고 그 마음이 목적이 되면요, 이 마음에서 순종이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은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요, 하라고 하는 순종도 있어요. 정부에서 세금 내라는 거, 이런 거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야. 마음에 하나도 내키지 않아. 전기세 안 내고 싶고 가스비 안 내고 싶어. 근데 내야 돼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요, 한참 내면 열받아요. 군인이 상사가 이 아래 군인한테 뭔가를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요,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동기가 어떤 상태여든 상관이 없어. 행위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요, 억압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를, 마음의 내면의 동기, 부정적인 내면의 동기를 갖게 돼요. 여러분, 노예 해방도요, 노예들이 노예 해방을 하는 동기랑 노예를 고용한 고용주가 노예 해방을 시키는 거랑 동기가 달라요. 똑같이 노예 해방을 해도, 자, 노예들이 모여서 노예 해방을 한다. 그러면 노예들의 마음의 동기는 어떤 거겠어요?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많겠어요? 그렇죠. 억압하고 사람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상처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를 고용한 고용주가 노예 해방을 한다.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 우리 집 노예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안 됐어. 자기들의 인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고용주가 나서갖고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줘. 이거는 사랑의 동기예요. 똑같이 자유롭게 해줘도요, 억압받은 상태에서 자유를 갖느냐, 사랑의 마음에서 자유를 갖느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사슬, 사단의 사슬, 죄의 율법에 그 얽매여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뭐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지만이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요. 이것을 형체화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형체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노아가 순종해서 그 가족들이 물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순종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다윗 같은 인물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내린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감히 건드릴 수 없지,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속엔 이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묵상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남편도 있네, 아내도 있네, 아들도 있고 딸도 있네, 우리 교회 누구도 있네, 누구도 있네, 누구도 있네,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행동한다는 것인데, 행동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와 있잖아요. 그 행동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건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오래 참어요. 온유해져요. 시기나 자랑이나 교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면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여러분,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게요, 성격이 아니고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무례한 거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상대방은 무례히 굴어. 상대방은 무례히 굴어도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찼거든요. 이렇게 가득 차면요, 내 성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하고요,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고, 이웃을 향한 그러한 긍휼한 사랑이 있어요. 참지 못하는 거, 교만한 거, 무례히 행하는 거, 이거 성질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누가 그래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내가 어떤 동기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이 회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뜻대로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이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 1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 갖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라는 건요, 잠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아주 도배질을 하는 거야.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천장 지붕 다 바닥 몽땅 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1장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요, 길이 막혀도 형통, 길이 뚫려도 형통, 넘어져도 형통, 자빠져도 형통, 망해도 형통,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것을 못 받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야, 여기에서 요거의 결투야. 하나님 사랑이냐 내 사랑이냐,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내 꿈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내 비전이냐, 하나님의 감정이냐 내 기분이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결국은요, 이 육에서 나오는 소욕들,
이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싸워 얘네들은. 절대로 한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은 육을 거부하고 육은 영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쟁탈전에서 누가 이 싸움에서요, 누군가가 이거를 딱 한 편을 들어줘야 돼.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영은 영의 것만 생각해요. 이 육은 육의 것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혼을 주신 거예요.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이거 갖고 잘 결정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몸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 네가 순종하든지 네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그건 너한테 맡길게. 그러나 네가 선택하면 너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네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임하지 않고, 공식으로 하나님이 딱 알려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 영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건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육하고 더 친해지면 나 사랑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까? 나 사랑으로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도요, 얼마든지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요, 자기 사랑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요. 저거 우상이구나.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구나.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지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구나.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자,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읽습니다. 6장 5절 전부터요. 잠깐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아니에요. 자, 요 전 말씀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하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을 다하고 지정의를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진 존재로 너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우리 안을 가득 채워서 너란 존재를 만들어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다른 일루가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런 거 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일로 이사가요 절로 이사가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구원,
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까 찬양단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쉬셨대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주의 심장이 누구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 이제 일어나서 주를 따르래,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안 쉬시고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심장을 이 안에다 넣고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온 천하에 바닷물이 넘치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 온 천하에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뭐 개인적인 사소한 어떤 이런 이권, 사소한 유익,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다 주실 텐데.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넣으려고 할 때 가장 미혹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 그러면은 이 자기 사랑을 없애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없애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없애려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몇 퍼센트 도와주신다? 100% 도와주신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우리는요, 우리의 뇌라는 건요, 우리의 뇌는요,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막 찾아요.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질문을 하면 답을 찾아요.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어. 저 인간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찾는다고? 답을 찾아. 왜 그러냐면 하고 막 얘기해. 여기서 1번 이래서 그래, 2번 이래서 그렇고, 3번 이래서 그래. 고로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답까지 딱 내려줘. 요즘 챗 GPT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인데 그거 두 번, 세 번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두뇌가 대답을 더 잘해. 질문을 하면 얘는 바로바로 답을 하게 돼 있어. 저 집사님은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질문,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얘가 답을 찾아. 주인이 질문을 했잖아. 그러니까 답을 찾아. 1번 이유. 저 집사님이 저러는 이유는 이래서 이래. 2번 이래서 이래. 또 저 목사님은 왜 저러시지? 저 목사님이 저러는 이유는 1번 어쩌고 저쩌고, 2번 어쩌고, 자꾸 답을 찾아요. 자, 그러면 그 답을 찾으면 그 답이 내 안에 쌓여.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3개, 4개, 5개, 6개 다 쌓여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질문했던 그 상대를 봤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머리에 팝콘 튀기듯이 착 하고 나타날까요? 누가 내린 결론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내가 내린 결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질문을 잘하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그건 이제 목사님 통해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의 뇌가 여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질문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왜 나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 왜 주여야? 아, 해봐요. 자,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한번 진심으로 해봐. 왜 나는, 따라서 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 자, 그러면 또 이 뇌가 여태까지 듣도 보다 못한 질문을 지금 한 거야. 지금 답을 찾기 시작해. 여러분의 뇌가 막 찾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착착착착착 답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그 뇌 속에 정보를 막 훑고 있어. 지금 아마 집에 가서쯤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난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지? 난 왜 이렇게 순종이 잘 되지? 따라서 해봐요. 왜 난 이렇게 순종이 잘 되지? 난 왜 목사님이 사랑스럽지? 나는 구역장이 왜 이렇게 좋지? 나는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예쁘지? 나는 내 남편이 이렇게 멋지지? 왜 목소리가 점점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가 예쁘지까지는 됐는데 남편이 멋지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부정적인 질문에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그냥 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람의 뇌는요, 질문하면 답을 찾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기도가 안 돼, 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이 뇌가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유를 찾을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1번 넌 시간이 없어. 2번 너는 바쁘니까. 3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고로 너는 기도가 안 돼. 이게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 난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그럼 또 기도가 잘 되는 이유를 또 찾아. 얘가 1번 짜투리 시간이라도 나는 기도를 한다. 2번 기도에 대한 나는 갈망이 있다. 3번 우리 교회에서 기도 훈련하는데 거기라도 가야겠다. 고로 나는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난다니까요. 할렐루야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 잘못된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도 훈련하는 말도 좋으시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기 뇌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요, 사모님 전 지혜가 부족해요. 사모님 전 지식이 부족해요. 저는요 마음은 있는데요 이게 행동이 굼뛰어요. 맨 그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뇌가 그래, 주인님은 행동이 굼뜨시다. 그래, 이분은 기도를 하고 있는 마음만 있다. 행동은 못한다. 이렇게 자꾸 결론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뭐의 지위를 받습니까? 생각의 지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라는 인격체는, 그 나라는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의 생각 위의 존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든지 진두지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갈망대로 우리가 내 뇌를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훈련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훈련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다이어트 안 되는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잘 빠지지? 나는 안 돼. 아무리 먹어도 살만 쪄.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많이 먹어도 나는 살이 찐다 빠진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 빠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되지? 너무 식성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밥맛이 없지? 정말 밥맛이 하나도 없네. 막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막 속에서는 막 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내 뇌를 트레이닝 하는 거야. 왜냐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과다 영양분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귀한 몸인데 나는 왜 이렇게 밥맛이 없을까? 오늘부터 가서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훈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난 하나님은 사랑을 부족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최고 의식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최고 권력자로 계세요. 최고 권세자로 우리 안에 우리를 지휘하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뭘 망설여. 잘해요. 자, 다시. 이거 아직도 이게 기온이 아직도 좀 딱 빨리빨리 안 와요. 다시 한번. 난 왜 순종을 잘하지? 좀 깜짝 놀라요. 스스로에게. 나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지? 아멘이십니까? 왜 난 말씀을 이렇게 잘 읽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을요 훈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부은 바 되도록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분만 구하도록 여태까지 애쓰셨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순종이 잘 돼? 나 왜 이렇게 풍성해? 나 왜 이렇게 부유해? 나 왜 이렇게 고민이 없어? 나 왜 이렇게 감사해? 나 왜 이렇게 기쁜 거야 도대체? 막 옆에서 막 욕해. 나 왜 저 욕이 안 들려? 나 왜 강심장이야? 응? 나 왜 말씀 지키는 게 이렇게 쉬워? 나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간단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그래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대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넣어주신 거잖아 우리 안에. 너 얘랑 잘해라 라고. 성령님이랑 같이 기도도 잘하고 성령님이랑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공해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렵다고 그러고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건 누구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작전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어렵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뭐가 그게 어렵냐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쉽다니까. 안 하려고 했으니까 어렵지. 사랑하는 거 쉬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에는 만들지 없지만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거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한테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종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데 헷갈려 하실까 봐 얘기를 할게요. 자, 복종은요 뭐냐면요 자리, 그 권세,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 자리에 대해서는 성경을 복종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권세의 자리는 누굽니까? 최고 권세의 자리는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해요. 하나님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서의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땅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저항하고 대적할 때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땅의 말 들어야 돼요? 하늘의 권세자를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권세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께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는 말을 한다. 당신 오늘부터 교회도 절대로 가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그 말대로 해야 돼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당장 나가요 그분들. 다행히 아무도 없으셨어. 그 말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그 자리는 공경해 줘야 돼요. 그 위치, 그 위치에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권세자가 있으면요, 그 자리는 공경하는 태도로 대해야 돼. 마음은 공경의 자세야. 그러나 그 말은 들으면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권세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자의 자리에 대해서는 공경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 질서에 맞으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박해당할 때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해. 그 권세자가 말하는 거야. 지금 로마의 권세자가 말하는 거야. 너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해. 하나님 없다고 말해.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권세자, 성경에 권세자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안 하고 죽었어요? 안 하고 죽었어요. 저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에 이건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요, 우리는요 끝까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들이박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우리가 복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시키고 반항시키고 딴 길로 이렇게 가게 할 때는, 그럴 때는요, 그분의 자세, 그분의 위치는 우리가 공경하지만 그분의 말에는 불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모든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그 말에는요 성경적 의미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자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복종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권세에 위반될 땐요 복종하면 안 돼요. 저항해야 돼요. 그때는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만 그 말에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축복을 누구를 위한 축복인데? 자기를 위한 축복일 거잖아. 그 결국은 누구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종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불교 신자 될 거 아니잖아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남은 생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 마음들이 있으세요? 예, 오늘 이 말씀 듣고도 계속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지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한다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순종이 값진 순종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득한 진리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게 가득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이 교회 일도 하고 윗사람도 섬기고 직장일도 성실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셔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형통의 축복이 내가 바라는 형통은 아닐 수 있어. 그거는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이 내용들을 봐서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이 우연치 않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1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였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었는데, 오늘 이 시기를, 요 시간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순종하는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적어도 돌아가신 이천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제가 제 입장에서, 제 수준에서 본 이천수 목사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셨던 분이시라는 건 확실해요. 그분의 순종이, 또 때로는 그분의 마음이 인간인지라 연약해졌을 수도 있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애쓰셨던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셨던 분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셨던 마음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여러분의 우리의 시대가 또 점점 가고 또 아래 세대들이 또 새롭게 이렇게 태어날 때, 그들이 또 이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유산이 산성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 것이고요.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의 자리, 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이 교회가 그냥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던 장소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복된 교회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사랑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를 향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형통함으로 주님 채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미혹이나 어떠한 어둠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